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는 아직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결코 환영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거부와 예레미야를 가둬두는 이런 제한된 상황에도 거침없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통과 반응을 통해서 일하시죠. 순종의 반응으로 부를 때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놀라운 것으로 제공될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 포로에서부터의 귀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진짜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찬에서 완전히 밝혀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의 이 모든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온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겠죠. 따라서 하나님에게 이 계획하신 것을 응답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한계를 가지고 고작 작은 삶의 분량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부르라라고 명령하시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을 때 그 놀라운 은혜는 결코 감각되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참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겁니다. 토둔과 시체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침공과 낮은 곳으로 흐르는 피를 상반시켜서 이 끔찍한 이 침공이 반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대항하려고 했고 전쟁을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결코 바벨로니아에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반역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시고 파괴시키시는 일이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고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이 도성은 치료되고 낫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이 제공되리라는 약속은 이전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맹수들의 공격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옛날과 같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일은 세상 만민이 듣게 되고 온 세계가 놀라고 떨게 되는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그들의 민족적인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안전과 회복, 궁극적인 파괴와 생명의 회복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모든 민족들이 놀라고 떨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뽑고 허물고 멸망되고 파괴된 도성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성을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 찬양 소리가 들리는 도성으로 환호와 기쁨이 넘치게 만드실 겁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자녀들을 포함한 이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최소한의 공동체죠. 파괴되고 황폐한 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히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소리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죠.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없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시작이 예배를 통과하고 전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회복과 복구가 일어날 것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다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이 이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나는 곳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변화가 산간지역 성읍들, 평지의 성읍, 또 남쪽 성읍, 베냐민과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 전체를 그려나가면서 어느 한 곳도 제외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을 그려내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전과 풍요를 보여주고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고 있다라는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목자가 왕 또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구약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이스라엘을 제대로 잘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자는 안전하게 양들을 이끌어서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아직 비밀처럼 여겨질 만한 일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도무지 예레미야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구원과 회복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 진노를 해결하실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끔찍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 언약의 실제이시고 풍성하고 온전한 땅으로 인도하시며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목자 그분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전인격적인 회복과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회복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고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단지 물리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경이로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밝혀진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니, 주여 그 새 언약의 실제이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풍요로움과 완전한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는 놀라운 일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